그래서 결국은 신의 유일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 신에 대한 이야기로 좀 옮겨가는 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또 합리화하는 신앙 그렇게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더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결국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혼돈과 또 실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30대 초반 여성이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명확하게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게 될 거예요. 사실 신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은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대상일 때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할 수가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약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이미 신이 아닌 거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신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럼 신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신념의 문제입니다. 제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형구가, 야,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내가 신을 믿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어릴 때 막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그럼 이 책에 또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제 방법론이 있어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읽어봐도 별로 제가 동의가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신이 있다는 걸 증명을, 아주 정교하게 증명하는 논거들을 제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걸 해왔습니다. 정말 증명하고 싶었거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납득되는 얘기지만 그게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공부를 하다가 과학, 철학 이런 거 공부하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 너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럼 내가 신을 안 믿을게. 그럼 저희 친구들은 뜨아해지는 거죠. 신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신앙이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것도 신념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첫 번째, 내가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을 믿을 것인가, 아니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을 믿을 거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이것을 결정하긴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쯤 우리가 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정말 신이 있는 것일까? 난 태어날 때부터 신이 있다고 믿었지만 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무신론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신이 없다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에 대해서 탐구하다가 유신론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념의 문제라는 사실을 첫 번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 보면요. 40대 초반의 여성이 이렇게 질문했네요. 끊이지 않는 사회 구조리를 볼 때 정말 신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가 생긴 유래가 궁금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의 유래를 알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가 사실은 아니고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님은 동양에서는요, 천재 사상이 있었어요. 고대 사상부터. 천재, 하늘에 황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하늘에 황제, 그러니까 천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그분을 하늘님이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다음 하느님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국에서.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요 있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이게요, 이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70인역, 이거는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로 번역한 고대인들이 번역한 건데요. 그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히브리 텍스트에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인 것이다. 뭐 이렇게 풀어서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를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있는 그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나는 나다.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어떤 면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존재에 이름을 준 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난 규정될 수가 없다. 누가 날 만들지도 않았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했다. 그들에게 다 이름을 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어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었던 존재다. 출발도 없고 끝도 없는 그냥 스스로 존재한 분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존재죠.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대 후반 남성이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네요. 성경의 이야기와 기독교인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단순히 옛날 신화를 믿는 것과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을 믿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성경은 조금 전에 얘기한 세상 전체가 존재하게 한 나는 나다. 나는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오히려 너희를 규정한다. 내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아주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이게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에요. 신이 있는데 우리에게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알아야 될 만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신이 자기를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신이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것만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전달하는 방법도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글로 텍스트화 하세요.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 문서가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근데 오래된 문서들이 뭐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석도 있고 막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인데 지금도 읽고 있고 번역하고 연구하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이건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길어요. 근데 이 책은 고대 문서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대어로 번역해놔도 고대 문서입니다. 근데 이 오래된 문서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한 번에도 아니고 거의 한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걸 글로 쓰게 만듭니다. 그게 집대성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후대에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공부해보면 성경은 와 이건 인류의 대단한 문화유산이구나. 거의 단 하나밖에 없는 문화유산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세요. 저는 물론 제 책이나 제가 한 여러 강의에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저 말고도 이런 공부를 한 분들은 많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뭘 담았냐면 아주 중요한 중에 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는데 이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에게서 연유돼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들, 여러 동물, 뭐 강아지, 우리 집에 제가 아주 요즘 이뻐하고 있는 고양이 하고 절대로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생명체라고 하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인격성이라고 할 때, 이건 우린 인간은 정말 대단한 인격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됨이 하나님에게서 연유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 관계는 무엇인가? 일은 뭔가? 돈은 뭔가? 쾌락은 뭔가? 섹스는 뭔가? 이걸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고대 문화와 고대 언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얘기했던 이런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늘 고민하고 있는, 요즘 인문학자들이 많이 고민하죠. 인문과학 공부하는 사람 다 고민하죠. 정의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자유는 무엇인가? 공평은 무엇인가? 이것이 전부 이 모든 것에 정의, 사랑, 자유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고대 문서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문서의 글들을 그런데 고대 문서라 할지라도 이걸 잘 읽으면 그걸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너무 신격화해서 성경을 문자화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번역된 거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습니다. 원어로 읽으면 몰라도.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걸 너무 지나치게 신격화한 사람들이 문자주의로 빠져서 성경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껍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이 고리타분한 거죠. 오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평생 공부한 사람으로 저는 성경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일과 노동이 무엇인지, 쾌락이 무엇인지, 돈이 뭔지, 섹스가 뭔지 이걸 다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이고, 자유는 무엇이고, 공평은 무엇이고, 그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은 무엇인지, 본질적인 질문까지 사실은 그 모든 놀라운 이야기가 이 성경이라는 책에 들어있습니다.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 책이 없다면 저는 세상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요, 인간과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작가를 보면, 이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세계와 작가의 이상이 보이잖아요. 천지 만물과 인간을 보면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거를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자연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연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화분도 많이 키우는데요. 화분 하나하나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요즘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와서 키우는데요. 얘가 저를 아빠로 생각해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3번째 들어왔는데 저를 그 3마리 중에서 아빠로 생각하는 첫 고양이인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진짜. 그 고양이 발바닥 얼마나 그걸 여길 막 꾹꾹 이렇게 누르면요 막 행복해져. 여러분, 세상에 피조물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고양이서부터 제가 키우고 있는 화분, 그리고 가끔씩 보게 되는 장엄한 노을, 산속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그 청량함, 산 위에서 세상을 볼 때의 그 광활함,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 이것을 우연히 만들었다고 이건 누군가가 계획해서 디자인해서 만든 예술품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